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6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왜 이토록 긴 시간인 40년이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셨겠습니까? 그들이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지금 당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잘 살아갈 수 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이 긴 시간 동안 그들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신 것을 분명히 그들이 경험하였고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목격하였고 그리고 광야길을 걷는 동안 만나와 때로는 고기를 달라고 할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시기도 하시고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오는 기적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더니 그 땅에 우리는 갈 수 없다. 우리가 가면 다 죽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지금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도 그들이 힘이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기적으로 이끌어내셨는데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가도 안 되겠다. 여기서 더 훈련을 받고 하나님만 철저히 붙들고 의지하도록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이 40년 동안, 물론 지금 40년이 다 지나진 않았지만 왜 가나안 땅에 가지 않고 계속 이곳을 도는지에 대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함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모세가 이 척박한 광야 땅에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고 우리를 여기서 고생만 시킨다라고 모세를 모함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읽은 16장의 말씀이 바로 그 선동을 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고자 했던 목적은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 가나안 땅에 살아갈 만한 자격이 있는 시민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시간을 단순히 고생만 하는 시간이라 여겼고 누군가에 의해서 잘못된 지도자, 무능한 모세와 같은 지도자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한다라고 불평을 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훈련되어져 가기를 원하시는지 말씀 속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내게 주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 네 사람이 주축이 되어서 250명의 지휘관들을 선동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이제 밀어내려고 합니다. 너희들만 잘났느냐?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다라고 모세에게 항명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런 일을 벌였겠습니까? 본인들도 분명히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통 회중에 섞여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각 지파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으로 그들도 나름의 명성을 떨치고 있었고 그들도 나름의 자리가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을 질투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도 지휘관인데 모든 영광은 모세와 아론이 다 받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불만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은 작고 초라해 보이고 모세와 아론은 별로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앞에서 백성들을 이끌며 그들이 모든 영광을 다 차지하는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질투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 왜 나만 이 고생을 하며 살아야 하느냐, 왜 내 인생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불만이 끝이 없습니다. 자신의 삶에 100%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봉사하며 헌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요, 나 혼자 고생을 하는 것 같고 나 혼자 모든 일을 다 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별로 일하지 않는 것 같은데 사람들 앞에서 칭찬은 저 사람이 다 받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헌신하며 살아가는 이 직분의 자리,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 맡았던 그 자리, 내 삶의 모든 현장의 그 자리가 누가 주신 것이냐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에서의 모든 봉사와 직분을 감당하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할 때, 때로는 내 일이 남들보다 좀 더 힘들어 보여도, 때로는 내가 더 수고하고 헌신하지만 인정을 못 받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 앞에 묵묵히 순종하며 감사로 헌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과 나를 비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모세의 자리가 있는 것이고 250명의 지휘관은 250명의 지휘관의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회중들은 또 회중으로서의 맡아야 될 역할과 자리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200만 명의 이 지금 출애굽 여정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세와 같이 자기가 앞에서 선두에 나가서 지휘를 하려고 한다면 이 백성들이 어떻게 나아가겠습니까?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이 있고 맡겨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목회의 비전이 제시되면 장로님들과 교육자들과 또 모든 직분자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함께 교회가 어우러져 나갈 때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저분이 좀 부족해 보여도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중직자가 되었지라는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세울만 하셨으니 세웠다라고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부족함이 보일 때는 서로를 위해서 더 기도해주고 나아갈 때 우리 광양제일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로운 사명의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남들보다 사도들보다 더 고생을 하고도 이것은 내가 한 수고가 아니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사도로 부름받고 나서부터 어찌 보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였던 12제자, 가룟 유다를 제외하는 11제자보다 훨씬 더 죽을 고생을 하고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죽을 고생을 더하고 예루살렘의 기라성 같은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그리고 늦게까지 장수하였던 요한과 같이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내가 수고만 하였지만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신 것이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그가 회심한 이후로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제 주일 말씀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이전에 알던 모든 것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살아가는 것, 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거는 것, 나는 이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여긴다라고 그는 인정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의 내 자리가 때로는 불만스럽고 힘들다고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내어주시며 고통스럽게 처참하게 우리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어떠한 자리가 주어지든지 감사와 순종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모함을 당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 너희만 잘났냐라고 처음에는 이야기하다가 뒤에 13절 14절에 가면 너희들이 우리 위에 군림하고 왕이 되려고 한다고까지 모함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아론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아멘.
막 몰아붙이는 겁니다. 지금 따지고 들고 모세를 어떻게 할까 지금 막 몰아붙이고 있는 가운데 모세가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엎드린 건 뭐 하겠습니까? 무서워서 그들 앞에 굴복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모세도 자신이 지금 지도자의 직분 자리를 맡으려고 맡은 것이 아닙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빼고 뺐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듣지 않는 목이 곧은 백성 200만 명을 이끌려고 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함까지 당하니까 화가 날 만도 하죠. 함께 싸우고 함께 대적할 법도 한데 모세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앞에 14장의 말씀에서도 가나안의 12정탐꾼을 보내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그 땅에 갈 수 없다라고 선동을 하자 모든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까지 합니다. 그때도 모세는 똑같이 민수기 14장 5절에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크고 작은 문제와 다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들을 설득하려고 해보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작정하고 모함을 하려고 시작을 하면 아무리 논리적으로 그것을 풀어가려고 해도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교회 내에서의 문제와 다툼은 더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분별하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 잡아 가실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결과가 이어집니까? 이 선동을 주동했던 주동자들은 땅이 갈라져서 땅의 산채로 묻히게 됩니다. 그들과 함께 동조했던 250명의 이름 있던 지휘관들은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타 죽게 됩니다. 이 상황을 겪고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다시 돌로 치려고 했던 백성들은 연병이 발생해서 14,700명이 죽게 됩니다. 비극의 연속인 것이죠. 고라와 단과 다담과 아비란 이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셨구나 인정했더라면 연병까지는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 250명이 불에 타 죽는 사건, 땅이 벌어져서 삼키는 사건을 보고서도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연병으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무지하고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며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뒤돌아서면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모함을 당하고 시기 질투를 당할 때 모세와 아론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는 그 모든 것을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우리의 삶의 억울함도 풀어지고 내 삶에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풀리지 않을 것 같던 문제들도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며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오늘도 은혜로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걷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내게 주신 삶의 자리 그리고 교회에서의 모든 직분의 자리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감사와 순종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과 모함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일일이 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적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부 예배의 부흥과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리고 전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듣는 자리 은혜의 자리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순종과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며 나를 비교하고 그것을 부러워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리가 때로는 수고스럽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하여 주셨으며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내어주셨음을 기억하며 내 자리만 바라보며 충성하며 헌신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고 화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툼과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며 지적하기보다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겸손히 우리 삶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긴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부 예배가 부흥하며 잘 정착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다음 세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광양제일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아버지 하나님,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땅 가운데 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흘리는 백성들의 그 눈물을 하나님 닦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자리이온데 다른 사람과 내 삶을 비교하며 원망하고 질투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자리까지 마다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때로는 내가 맡은 자리가 수고스럽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묵묵히 감사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보일 때 그것을 지적하려 하기보다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어내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사부 예배가 부흥하며 잘 정착해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살아내어 우리 광양제일교회가 150년, 200년, 300년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의 전쟁이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고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온 세계에 하나님의 평화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뜻을 이루며 감사와 순종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